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손자병법에 나오는 5월 동주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는지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라는 말인데, 이 대대로 원수지간인 사람도 한 배에 타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협력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자성어의 배경이 되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심한 원수가 된 이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오나라의 왕 함녀가 월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부상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의 아들인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버지의 복수를 잊지 않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뗄나무 위에 누워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자기 방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부차야, 너는 월나라 사람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을 잊었더냐? 이걸 들어오는 사람마다 외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복수를 꿈꾸던 부차는 월나라와의 전쟁을 쳐 그들을 패퇴시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치욕을 당했던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탁 매달아 놓고 앉으나 서나 그 쓴 쓸개 맛을 보면서 복수할 기회를 노린 겁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뒤 결국 월나라가 오나라를 정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누구는 불편한 섭에 몸을 눕히고 누구는 쓴 쓸개를 맛본다 라고 해서 사자성어로 와신상담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원수와 복수의 이야기가 이 배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원수와 복수의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본 에스더 2장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이방민족 출신의, 그것도 천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사실상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인해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됨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때 반대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려는 정반대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에스더 3장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 후에 언제겠습니까? 에스더가 왕후에 즉위한 후에 약 5년쯤 뒤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요, 아수에로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왕다음 가는 자리,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라는 말에서 높이 올려는 히브리어 원어로 가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참 어리고 작아 보였던 아이가 갑자기 훌쩍 컸을 때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자리에까지 갑자기 확 뛰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아수에로 왕의 평소 성정으로 봐서는 이 하만이요, 입에 혀라 그러죠. 아수에로 마음에 쏙 들도록 막 옆에서 막 비볐다든지, 아니면 막 뇌물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든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벼락승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2인자, 왕 다음 가는 2인자로요. 문제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간 하만의 출세를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라고 합니다.
아마 이 하만의 갑작스러운 출세가 마음에 안 든 신하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반발하는 신하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굳이 모두 다 하만 앞에서 무릎 꿇어 절하라 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제는 하만 역시 이런 상황,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예우를 하는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만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하만 싫은데 그래도 왕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괜히 잘못해서 눈에 거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만 앞에서만큼은 최대한 그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도록 이렇게 꿇어 절하며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딱 한 명의 예외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당시에 대궐 문직이었거든요. 원래 대궐 문직이었습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게 하만이 딱 들어오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만에게만큼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한 동료들이 이 모르드게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는 겁니다. 야, 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당장 하만에게 절하지 못해?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경을 치게 생겼다, 야. 왕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모르드게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니, 모르드게는 대체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걸까요? 나라의 2인자인데. 자, 이에 대해서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단 문직인 모르드게가 감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건 누구 백을 믿었다? 사촌 동생인 왕후 에스더 백을 믿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도, 또 그 에스더가 자기와 사촌 관계 된다라는 사실도 다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대궐 문지기 역할을 잘 해왔잖아요. 그럼 다른 대신들은 다 지나갈 때 무릎 꿇고 절했다라는 말입니다. 잘 해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것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모르드게가 왜 유독 하만에게만 절대로 꿇거나 절하지 않았을까? 그 진짜 이유가 뭘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모르드게가 그 이유를 직접 밝힙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뭐라서? 유다인이라서, 신약으로 치면 유대인이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 뜬금없죠. 대체 자기가 유다인인 게 뭐가 문제라 가지고 절대로 하만에게만큼은 절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 성도님들,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5월 동주와 와신 상담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대대로 원수가 된 두 나라의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하만을 두고 아각 사람이라고 하죠. 아각 사람. 그렇다면 아각 사람, 이게 대체 누구냐? 답을 먼저 친절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각 사람은요,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들 집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의 왕가 하만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은 데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은 데는 오나라와 월나라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에 깊고 깊은 역사적 악연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간단히 2가지 정도의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 에스더 3장의 이야기로부터 약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쫓아와서 공격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더라?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왜 그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가 하니 참 야비한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 앞에서 나타나서 이제 군사들이 앞으로 탁 튀어나가면 본대가 이스라엘 후미에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후미만 계속해서 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그 후미에 누가 있느냐? 피곤에 지쳐서 걸음이 느린 노인이거나 혹은 원래부터 속도가 느린 여성들, 아이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이런 약자만 집중적으로 노려서 아말렉이 공격해서 친 겁니다. 그렇게 약자만을 노려서 공격하는 아말렉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신 겁니다. 물론 이 전쟁의 결과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손을 탁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 바로 이 이야기가 아말렉 이야기거든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탁 붙들고 기도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좀처럼 맹세 잘 안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약 40년 뒤인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을 완수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 완전히 차지했을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절대 이걸 잊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해라. 완전히 멸해버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 중에 있는 거라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 다 멸해라. 동물이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뭐든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요, 그 당시 아말렉 왕이 누구냐? 바로 하만의 조상인 아각이었던 겁니다. 아각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이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긴 사울 왕이 여기서 딱 끝냈으면, 그 명령대로 순종했으면 진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거기서 끝나는 건데 갑자기 순간 그 욕심이 드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각을 비롯한 좋은 가축들, 전리품들 그냥 다 남겨두고 다 살려둔 겁니다. 왜요? 뇌물을 받았거든요. 뇌물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대는 핑계가 뭡니까? 아이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 지내자 그래가지고 남겨놨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 왕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람에 첫 번째 왕이 되고 첫 번째 곧바로 버림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쫓아가서 이 아각을 죽입니다만 당시 다 멸하지 못하고 도망쳐서 살아남은 아각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악연은요, 끈질기게도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부터 약 500년 후 살아남은 아각의 핏줄이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로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겐 절대로 절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 걸 그대로 가서 하만에게 가서 전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세상 어딜 가나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몰랐을 텐데 꽉 가서 말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 줄치할 수 없는 입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아말렉의 왕족이었던 하만에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유다인들에 대한 적개심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선 아니나 다를까 폭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하냐? 내가 모르드게 저거 하나만 죽이는 걸로는 내 속이 불편하다, 내가 저거로는 속이 풀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유다인 대학살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둘의 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중요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소개하기를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실패했던 주범 사울 왕은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왕과 모르드게는 사실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도만 한 500년 차이가 있지. 즉 500년 전 선조였던 사울이 자기 욕심 때문에 끝내지 못했던 전쟁을 500년 후 그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다시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사울 왕은 꿈에도 몰랐겠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순간 올라오는 욕심에 따라 행했던 이 아각 가문의 일이 500년 뒤 무서운 칼날이 되어서 자기 후손들을 다 몰살시키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내가 뭐 좀 뇌물 좀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 그 칼이 500년 후에 그 후손들에게 대학살당할 위기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자신의 때에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때에 자기가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때, 나의 때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누가 받는다고요?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모세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 그 후로 400년 뒤 사울 왕과 아각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즐기고도 즐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영적인 전쟁은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도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영적 전쟁의 뿌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깊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스더가 세워질 때 반대편에서는 하만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펼쳐지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악한 세력의 역사 또한 동시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은요,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 아말렉처럼, 사울왕 때 아각처럼, 그리고 모르드게 때 하만처럼 말이죠. 이 천년의 싸움입니다. 천년의 싸움. 그러니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다음 세대까지도 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뜬 에베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뭘 갖추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갑옷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아래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의 모습을 보면 조금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뭘요? 이건 특정 모델이 있다는 거, 어떤 모델을 보고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의 모델이 누구냐? 이게 전쟁이잖아요. 이겨야 하니까 강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의 병사, 그것도 로마의 보병을 롤모델로 그려놨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로마 병사,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로마 병사. 즉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바로 이런 로마의 병사의 모습을 그대로 롤모델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아무래도 말로 하면 좀 심심하니까 노래로 하는 게 쉽겠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 아십니까? 네, 모르시나요? 이 찬양이, 이런 전신갑주에 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바울이 표현한 전신갑주에서 이상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두 가지. 자, 첫 번째,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의 병사와 그가 지녔던 무기를 참조해서 롤모델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딱 하나 언급되지 않은 무기가 있죠. 저 그림에서 뭡니까? 바로 창입니다. 창. 자, 그러면 바울은 대체 왜 다른 건 다 언급해놓고 창에 대해서만큼은 언급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자, 성도님들, 칼과 창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자, 칼은요, 근접전에 사용하는 무기, 즉 가까이 있는 적을 사용하는 무기고, 창은요, 좀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좀 떨어져 있어야 창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 밀리터리 매니아다 보니까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로마 군인이 가진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큰 방패와 짧은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패를 여러 명이 이어붙여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밀고 나가서 가까이 붙으면 그때는 방패를 열고 칼로 찌르는 이 전술을 쓴 겁니다. 찌르고 닫고 찌르고 닫고 이 전술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병사들은요, 글라디우스라는 길이가 고작 60cm, 한 요만하겠죠? 6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날 단검을 사용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나라 중에 가장 짧은 칼을 사용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짧은 칼을 썼냐? 자, 우리 이순신 장군 칼 아십니까? 저기 이만한 거, 2m 넘는 거. 그 이순신 장군님의 칼처럼 막 2m쯤 되면 그런 큰 칼이 폼 잡기는 좋죠. 아마 빼지도 못할 겁니다. 빼다가는 팔 빠질 겁니다. 이렇게. 그 들고 있으면 폼 잡기는 좋죠. 그런데 실제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가까이 들러붙어서 막 서로 뒤엉켜서 싸울 때는 오히려 이 칼이 길고 커서 걸리적거립니다. 이걸 휘두르질 못합니다. 왜? 뒤에 사람한테 걸리니까. 그러니 컨트롤하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적 혹은 가까이에 있는 적을 바로바로 찌르기에 용이한 가장 짧은 칼, 가벼운 칼을 썼던 겁니다. 딱 제껴 바로 팍팍팍 찌르면서 나간 거죠. 즉 로마 군인이 가진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접근전에 특화된 짧은 칼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울은 왜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창을 뺐을까요?
제가 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적이 그만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계속 썼잖아요. 적이 그만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울부짖는 사자처럼 항시 우리를 노리는 저 사단 마귀는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항시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옆에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의 특징을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지금은 이제 호심경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옛날 성경은 흉배라고 되어 있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 이 무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방어용 무기라는 겁니다. 방어용 무기. 자, 그런데 창마저도 빠졌으니까 이제 공격형 무기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칼. 그래서 지금 화면에 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권세, 그것도 항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악한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무엇보다 무엇에 뛰어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방어용 무기들도 다 가지고 있어야죠.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뭐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계속 얻어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 악한 권세를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왜 이리 영적인 전쟁에서 맥을 못 추는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빗대서 설명해 보면 뭡니까? 다 입으로는 말씀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정작 말씀의 깊이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내가 갖춰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혹 말씀을 많이 안다고도 머리로만 알지 삶으로는 하나도 말씀의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말씀으로 무장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뭐 총의 표도 그렇고 요즘 하는 말들 보면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 하시는 분들 자체가 예배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특징이 뭡니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 외에는 별 예배 참석도 안 합니다. 예배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혹은 예배에 와 있더라도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잘합니다. 성도님들, 앞서 보셨다시피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 세대가 이겨내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그 후대에게 물려줄 것도 없이 고스란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예배, 말씀 말고 진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앞에 목숨을 걸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7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무슨 짓을 하느냐? 첫째 딸 리사놀에 점술가들을 동원해서 부르, 그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 짓을 했냐면, 이게요, 페르시아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바벨론 때부터 쭉 그 지역에 있던 어떤 종교적 풍수, 미신 같은 건데요, 우리로 치면 신년의 토정 비결 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한 해 1년의 첫 달에 1월 달에는 모든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 지상에 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한 해의 운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때 신탁을 받게 되면, 제비를 뽑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실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인 대학살, 유다인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정말이지 전무후무한 끔찍한 계획을 세운 하만이 자기 또한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탁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을 실행할 날짜를 제비를 탁 뽑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때 뽑은 거사일이 언제냐? 우리 앞서 본 PPT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무려 1년 뒤인 12째 달, 그러니까 1월에 뽑았는데 언제 나왔다고요? 12월에 나온 겁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이 나온 겁니다. 거의 1년 뒤가 나온 겁니다. 사실 하만은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라도, 그냥 가장 권세 있는 지금 당장에 유다인들을 그냥 대학살시켜서 완전히 모조리 없애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제비를 딱 뽑았더니 언제 나왔다고요? 1년 뒤가 나온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에 뭐가 작동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비는 누가 뽑는다고요? 사람이 뽑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요, 이 하만의 흉계를 뒤엎을 준비를 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그 역전의 시간을 딱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냥 바로 당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딱 벌어주신 거죠. 결국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죠?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면 전 다음 주에 할 설교가 없으니까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말 안 해요. 네. 하지만 확실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힌트. 지금 화면에 뜬 시편, 화면 띄워주세요. 시편 57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자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무기로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팠더니 누가 빠지더라? 웅덩이 판 사람이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물을 쳤더니 누가 걸리더라? 그물 친 그 사람이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역시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아무리 죽이려 해도 오히려 악인은요, 자기가 친 그물에 빠지게 돼 있고, 악인은 자기가 쳐놓은 웅덩이에,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막 두렵죠. 그렇게 악한 세력과 내가 꼭 싸워야 되나, 이렇게 두려워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 차곡차곡 이겨나가시는, 오히려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셔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에스더 이후로 그렇게 즐기던 천년을 이어온 아말렉이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 즐긴 영적 전쟁을 우리의 때에 완전히 확실하게 승리로 끝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히 성령의 곧 말씀의 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한 권세의 계계를 완전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악한 권세들의 모략을 뒤엎으시사 오히려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친 그물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 대역전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 전쟁, 정말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 대해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에스더가 아말렉의 잔재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듯이 우리 역시 완전한 승리로 인해 모든 악한 권세들을 완벽하게 그리고 대대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